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가장 막중한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선교와 봉사와 그리고 교제입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봉사나 선교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봉사나 선교를 가장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힘을 얻고요, 용기를 얻고,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선교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어떤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성도들이 갖추어야 되는 인격적 덕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인격을 갖추어야만 될 것인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격적 덕목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참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말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유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 사이에 벽들이 무너지고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속에 속하게 된다는 그런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다 담을 허물고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교제의 삶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몇 가지 이렇게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갖춰야 될 이런 덕목의 자질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좋은 교제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잘 나누어 가던 성도들의 사귐이 어느 날 갑자기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가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 이 네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나누어야 될 아름다운 성서적 그리고 성경적 교제의 덕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을 너희가 갖추어야지만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나가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첫째는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성경에서 쓰여질 적에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겸손치 못합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우리는 겸손치 못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실과나무를, 그 과일을 내가 따먹어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속삭이는 유혹에 아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는 못다 이룬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또는 에스겔서에 기록된 천사장이 타락하는 장면을 보면은 본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의 꿈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음부에 떨어진 마귀는 어때요? 다시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인간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속삭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가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망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없습니까? 내 생각하는 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고집을 피울 때가 없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절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 하나님만이 절대 선입니다. 하찮은 일에도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항상 판단하고 심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 그럴 때가 나 자신이 또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잘못되었고 저 사람의 의견은 절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아예 가정을 하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도 그럴 때가 있었구나 누구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이럴 때의 우리의 모습을 성경적 의미로 말하면은 교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발견하게 되면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인격적 자질, 겸손의 자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동시에 자기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때까지는 자기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예외 없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새벽녘에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저 고기의 행방까지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자연의 신비를 헤아려 아시는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은 피할 길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들의 인품 가운데 첫 번째 인품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될 수도 있는, 하나님 아래에서 본다고 하면 똑같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겸손한 인식을 가지고 시작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이 가르쳐주는 겸손한 미덕을 갖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갖춰야 될 꼭 필요한 덕목이 있어요. 그게 온유입니다. 제가 온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는 성경적 의미는 그런 거예요. 어떤 굉장한 힘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조절되어 나타난다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이걸 쉽게 해석한다고 하면은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이요, 어떤 조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다음에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어디에? 아름답고 선한 곳에 쓰여지는, 그럴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 짐승이 온유해졌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덕목의 중요한 한 가지를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온유하지 못하다. 그것은 곧 폭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폭발한다. 자신의 힘을,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아름다운 교제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사귀기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가장 사귀기 힘든 사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안정성이 없는 사람, 위태위태한 사람, 불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럭비공 같다 그래요. 럭비공 같다. 저 사람은 참 럭비공 같다. 네? 다른 공들은요 이렇게 면이 동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내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럭비공은요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던지면은요 내가 보내려고 하는 방향으로 땅바닥에 부대고 튈 때 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힘을 온유하게, 온유한 인격적 자질을 가지고 아름답고 선한 곳에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온유의 인격입니다. 온유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늘 시끄럽고 그런 교회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 가운데 온유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터지고요, 저기서 터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온유입니다. 그리고 겸손이에요. 이게 주님의 인격이에요. 주님의 온유의 인격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의 덕목을 우리가 갖추어야 돼요. 예수님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누구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음의 본보기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요 올바른 교제를 이끄는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지 못하면은요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오래 참음의 덕목을 갖추어야 돼요. 인격을 갖추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기관에서도 어느 부서에서든지 아름다운 교제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갖춰야 될 인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 안에서의 용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거요. 예? 여러분 이 말은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어서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무슨 교제든지 간에 상대방이 내 뜻에 맞춰주기를 기다리면은 어때요? 교제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은 그렇게 바라는 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다 개성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그러면 누가 속상합니까? 내가 속이 상합니다. 자꾸만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따라준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신앙이 어때요? 가라앉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서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포용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탕자의 모습도 그대로 받은 거예요. 목욕도 하지 않은 형편없는 모습을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3월 달부터 전도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난 아직 담배도 못 끊었습니다. 난 아직 술도 못 끊었는데요. 뭐 이것저것 정리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술 못 끊습니다. 담배 못 끊습니다. 평생 예수 못 믿어요. 교회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술 마시면 술 마시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 끊고 나오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못 알게 다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나오는 게. 담배 피우면 피우는 모습대로 나와요. 그래도 교회당에 와서 담배 피우라는 말은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요. 변화는 언제? 변화는 하나님께서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줘. 다 정리하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아직 정리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직 회개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뭐 그분이 다 이제 변화 받아서 이제 좋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하는 거예요. 또 3부 예배에 그분이 안 오고 2부 예배에 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밥을 먹으러 오는 음식점에 갔는데 그냥 나는 식당 문을 열고 그분은 밥을 먹고 식당을 밀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밥을 먹고 또 뭘 하나 입에 물었어요. 그냥 하나를 탁 담배를 꼬나 물고 그렇게 나오는데 뭐 얼굴이 그냥 50cm도 안 되게 딱 마주쳤어요. 나도 당황하고 그 사람도 당황하고. 야, 이건 내가 괜히 죄를 진 것 같아. 그 사람을 봤다는 죄. 그래가지고서 서로 놀라고 그 사람은 놀라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해서 그러고 그냥 인사하고 식사 잘하고 오세요 하고 서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인데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분이. 목사님, 지난번에 죄송했습니다. 나 이제 담배 끊을게요. 나 담배 끊으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다만 인사 한번 하고 얼굴 보고 나왔어요. 근데 끊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열심히 잘 나와요.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는 뭐 내가 보질 못하니까 알 수가 있나 뭐. 그래 2달쯤 지났는데 또 제 방에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2달간 담배 한 번도 안 피웠습니다. 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피웠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 내가 또 옛날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틈틈이 와서 목사님한테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또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부터 내가 안 봐도 이 사람이 담배를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알아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그전보다 훨씬 더 잘하고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와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시어서 다 정리할 것 정리하게 해주시고 씻을 것 씻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사람 안 되고 저런 사람 안 되고 누가 올 거예요? 교회는 누가 오는데요? 다 깨끗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요. 내 힘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말씀의 능력을 주시면은 그 말씀 듣고 변화되고 또 은혜 받으면은 변화되고 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향해서 너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대적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입니다. 아무리 보기 싫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 미워서 교회 안 간다는 이런 어리석은, 가장 아주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누구 미워서. 여러분, 서로 용납하며 살아야 됩니다. 용납하되 어떻게?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거예요. 마음은 막 미워하면서 막 원수같이 생각하면서 그냥 용납한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좋은 것, 나쁜 것,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덕목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인격적 덕목을 갖추게 될 때에 교제의 참된 목적, 이제 다음 주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교제의 참된 목적,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뜻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함을 통해서 이런 인격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교제를 이루어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인격을 갖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인격을 갖추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성령께서 찾아가시어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런 인격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